감사드리고요. 우리 성가대가 또 올해 첫 주를 시작으로 해서 52주 동안 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코로나19가 극성인 가운데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년 365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2주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주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2022년도 교회 표어를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모이기가 힘든 때이기 때문에 힘쓰지 않으면 모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표어를 좀 부담스럽지만 정해보았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관계는 만남과 모임을 통해서 확장되고 또 단단해져 갑니다. 그리고 모이면 힘이 점점 더 커집니다. 물 한 방울은 소중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목마를 때 물 한 방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한 모금, 그리고 한 컵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열기에 증발되어 사라지는 물, 수증기는 물 한 방울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이면 구름이 돼서 모이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됩니다. 황량한 들판에 풀이 자라고 강이 흐르고 온갖 생명이 약동하는 초원이 되지 않습니까? 노동자 한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권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결성돼서 사람들이 힘이 모이면 권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물방울도 모이면 바다가 되고 티끌도 모이면 큰 산이 되고 메뚜기도 모이면 들판을 집어 삼켜버립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처럼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혼자 힘으로 세상을 바꾸기 힘들어도 모이면 세상이 점점 좋은 쪽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심이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여러 가지 모임이 있다면 더 관심 있는 곳, 더 관심 있는 곳으로 몸과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신년 특별 사면으로 무려 1736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거나 자살하고 감옥에 가는 일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대통령은 잘해야 되고 또 국민들은 예우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징역 22년 이런 건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빨리 사면을 했으면 좋았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의 정치적인 칼라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인간적인 마음일 뿐입니다. 굳이 저의 정치색을 묻는다면 저는 중도입니다. 딱 중간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사를 앞두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이지 않고 두 곳에 모였습니다. 한쪽은 축하하는 모임이고 한쪽은 반대하는 모임입니다. 영하 10도의 추위에 중무장어라고 모여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심과 열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들어갔나 보다, 나오나 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만큼 관심은 있지만 열정이 없습니다. 열변을 토하는 관심은 있지만 그곳에 모여서 축하하거나 반대할 정도의 열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라고 해도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모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심과 열정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세상 것들에 밀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더 커가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64년에서 68년경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64년에서 68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혹독한 환난과 핍박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잔혹한 폭군 네로였습니다. 네로의 어머니는 자기 남편과 그의 아들을 독살하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네로가 황제가 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네로는 자기 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기 어머니와 본처를 교묘하게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아무튼 네로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잔혹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로가 통치하고 있을 때 64년 여름 로마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원인 모를 대규모의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6박 7일 동안 화재는 계속되었습니다. 로마의 14개 구역 중 10개 구역이 완전히 전소되어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로 황제는 불길을 진압하려고 혼신을 다했습니다. 이재민들에게 자신의 정원을 개방하여서 머물 수 있도록 해주기도 했습니다. 화재의 잔해와 시체를 치우는 일까지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흉흉한 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자신의 뜻대로 도시를 재건하려고 노예들을 풀어서 일부러 화재를 일으켰다. 로마가 불타는 동안 네로 황제는 화재를 배경으로 그 불타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불렀다는 등등 유언비어까지 돌았습니다. 네로에게는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 화재의 책임을 떠넘길 정치적인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눈에 띈 게 힘도 없고 저항할 줄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지역에 거주하는 약 3,00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10분의 1을 한 300여 명을 잡아다가 재판장에 세우고 신문을 하고 고문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스스로 내가 불을 질렀다라고 고백하는 이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꿰맨 후에 사나운 개들이나 짐승에게 쫓기다가 기진맥진한 상태로 물어 뜯겨 죽게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밧줄을 묶어 높은 곳에서 던져서 중상을 입거나 또는 죽게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화형을 당하거나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 시기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혹독했던지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혹독한 핍박의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의 목자들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기에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모이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말고 살아라. 조용히 숨어서 지내라.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기에 굳이 모여서,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 잡혀가서 죽거나 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이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말아라, 조용히 숨어서 지내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24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모이기를 뭐하라고요? 힘써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혹독한 핍박의 시기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찢고 피 뿌려 닦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지해서 못 오고,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서 못 오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못 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쉬웠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왔겠죠. 하박국서 2장 14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득하게 되었겠지요.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구원하신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너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마다 물로 씻어 죽음을 면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철저히 지켜야 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에 타서 죽는 일도 있었어요. 즉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 두려운 길이다, 이런 말씀이죠. 성막은 크게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뜰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곳이고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백성들은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문 앞까지만, 가까이 오면 문 앞까지만 올 수 있습니다. 일반 레위인들은 뜰에서만 섬길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순번에 따라서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저 그림 보이시죠? 사진 보이시죠? 안에가 지성소고 안쪽이 성소입니다. 휘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결코 넘나들 수 없는 휘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휘장이 어떻게 되었냐면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뭐였다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나 열정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찢어서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몸을 찢어서 이루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지금 환난과 핍박의 시대이지만 이 우리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24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라고요? 격려하며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돌봐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약한 사람들은 돌봐주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어야 어린아이들이, 약한 자들이 위기 때를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사자가 공격해 올 때 놀래서 흩어지면 크고 건강한 놈들은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작고 약하고 병든 것을 잡아 먹힙니다. 어미 코끼리가 어린 새끼를 지키려면 사자의 공격 앞에서 놀래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놀래서 도망가면 새끼가 어떻게 돼요? 잡아 먹힙니다. 새끼를 잃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가 되었다고 놀라서 도망가 버리면, 그러면 어린 신자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 약한 신자들이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곁에서 돌보고 격려해 주어야 어린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이라도 서로 성도들 간에 뭐하라는 얘기에 모여서 살피고 돌보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서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 이유는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이란 오랫동안 되풀이하면서 몸에 밴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루를 삶에 있어서 40%는 그냥 습관대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행동 중에 40%는 그냥 습관대로 움직이는 거래요. 우리가 의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간대요. 그만큼 사람들은 습관의 동물이에요. 인생은 그냥 습관 덩어리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제사장은 제사가 끝나고 난 후에 자기에게 정해진 몫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말입니다, 제사가 드리기 전에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삶은 고기를 지들 마음대로 찔러서 갖다 먹습니다.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를 뺏어다가 그거를 먹습니다. 이 아주 못된 영적 습관이 있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가 교회 재정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돈을 집어도 주는 것처럼 막 빼다 쓰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듣지 않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말을 듣지 않는 뭐가 있다고요? 습관이 있다 그러죠. 애들도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부모 말 듣지 않는 습관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잘 듣고 순종하는 습관이 배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리고 순종하는 습관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찍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감람산에 찾아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도 보면 일 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일을 뒤로 미루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일 못하는 사람이 꼭 미뤄뒀다가 급하게 하니까 펑크나고 탈나고 그러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하는 습관이 있고요,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실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좋은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 섬기고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좋지 않은 습관은 고쳐야 됩니다. 매사에 원망과 불평하는 습관, 비판과 비난하는 습관, 험담과 조롱하는 습관, 교회 올 때 꼭 낀박해서 지각하는 습관, 예배드리다가 꾸벅꾸벅 뭐하는 습관? 예, 그렇죠. 이런 등등의 습관은 고쳐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좋은 습관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혹독한 환난의 때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이기를 뒤로 미루고 포기하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여러분?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안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교회적으로는 공동체가 약화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혹독한 때이지만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어떻게든지 모이기를 뭐하라고요? 힘써라, 이런 말씀이죠. 코로나19가 2년을 넘기면서 목사로서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걱정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비대면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은혜와 감동, 열정이 사라진 형식적인 신앙으로 고착되는 것은 아닐까? 등등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기독교 인구가 30%는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30%까지 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코로나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형태의 신앙생활의 습관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습관이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될까?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걱정되지는 않습니까? 힘들수록 힘써야 힘든 문제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힘들기 때문에 더 힘써야 그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이기가 힘든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모이려고 힘써야 이 힘든 고비를 넘어내고 교회가 건강하게 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은혜 안에서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시대는 교회에 모이기가 힘든 시대를 만났습니다. 일단 바쁩니다. 일단 바빠요, 그죠? 60년대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0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1년도는 35,000불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봅니까? 근데 돈을 많이 벌려면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쁩니다, 여러분.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요새는.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어릴 때마다 TV 하나만 있으면 됐는데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덮쳤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눈치가 보일 정도입니다. 정말 모이기 힘든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모이기를 뒤로 미루고 포기하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유럽의 교회들처럼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몸에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의 건물은 화려하지만 교인은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는 힘든 것 때문에 힘들다고 미루고 포기 않고 주저하지 말고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힘써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울의 모 교회처럼 막무가내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힘써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가지를 힘써 주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도록 힘쓰시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주일날 사람 많아서 부담스러우면 수요일 예배라든지 금요일 예배라든지 사람 적을 때 그때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습관을 놓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때가 부담스러우면 다른 때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적 습관을 놓치지 않아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돌봄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구역 모임도 좀 하시고요. 기관 모임도 하시고요. 우리가 다른 분들 만나서 식사들 하시지 않나요? 밥도 안 먹으러 다니나요? 한 번도? 다니잖아요. 먹잖아요. 그죠? 그냥 구역 식구들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식사도 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다시 한번 좀 힘써 주시면 연약한 성도들을 잡아주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요, 양육과 훈련인데요. 사람은 양육을 받지 못하면 좋은 성품으로 자랄 수 없어요. 또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면 탁월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양육을 통하고 훈련을 받아야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은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세워집니다. 양육과 훈련의 시간은 습관 세우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의 좋은 신앙생활 습관 세울 것인데, 이제 3월 달부터는 우리 제자훈련 과정을 소그룹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참석하셔서 양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기를 또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해는 여러분 새해 벽두보다 좀 부담스럽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고 우리의 영적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일인데, 힘든 때이지만 그럴수록 더 뭐 하자고요? 힘써보자. 모이기를 힘써보자. 예배를 힘쓰고 성도와의 만남을 힘쓰고, 그리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은혜가 넘치고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혹은 통제되어서 일상의 삶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쓸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힘들다고 주저앉는 그런 삶과 신앙이 아니라 힘들수록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나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복되고 복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2년을 넘어가면서 우리의 많은 일상의 삶들이 제약을 받고 성도들의 많은 아버지 영적 생활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 아버지 잘 통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이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모든 모습들이 더욱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일상 회복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정 있는 신앙생활이 많은 제약을 받고 또 아버지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좀 주저앉아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성을 일깨워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은혜를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이 삶을 아버지 세워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짐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힘쓰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힘쓰고 아버지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힘써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새해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이 한 해가 그 어떤 해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좋은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코로나19가 통제되어서 일상의 삶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또 예배에서 멀어지고 교제에서 멀어지고 영성에서 멀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성을 깨우셔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따라서 힘써 보려고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 보려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모이기를, 성도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세워나가기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힘써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멋지게 승리하는 영적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꿈과 소원을 가지고 이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우셔서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거짓되고 음란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되 특별히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와 깊은 상처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 사라질지어다.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날마다 세임 주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좀 더 힘쓰는 삶을 살아보기를 다짐하는,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수목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